네. 서장 171쪽입니다. 잠시 입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장 28번째 시간이죠. 네, 171쪽. 뭐, 돈이 마음이니 깨달음이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세속적으로 낱낱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낱낱 있잖아요. 뭐 돈이니 재물이니 아니면 사랑이니 뭐니 이런 거는 너무 조금 약간 너무 구체적인 거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어떤 그 마음의 반응, 마음의 어떤 행동 방식 이런 거를 보면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추구와 저항. 그러니까 추구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경계를 추구하겠죠. 그 다음에 저항하는 거는 부정적인 그런 경계를 저항하겠죠. 그래서 추구하는 거를 보면은 뭐 부자가 되고 아니면은 그거 안에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많은 힘을 얻고 더 좋은 건강을 얻고 더 오래 살고, 아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를 아마 추구를 할 거예요. 그 긍정적인 면에서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그다음에 저항하는 쪽을 보면은 두렵고, 그다음에 공포스럽고 슬프고 상처받고 불안하고 이런 거는 저항을 하는 패턴으로 우리가 하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거를 대표하는 용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삶은 살아있음, 삶은 추구하고 죽음은 저항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나를 더 안정적이게 하고 강화시키게 하고 영속적이게 하는 대신에, 부정적인 거는 나를 상처 입히고 약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나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그런 패턴. 그래서 삶은 추구하고 죽음은 이제 거부하는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의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그러니까 영원을 추구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체는 아니고, 이게 자꾸 날라다니시. 육체는 유한하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놔두고 나의 어떤 영혼이라든가 이런 것이 영원한 쪽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그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여겨서 그런 식의 추구를 하는 거.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오래 산다. 영혼은 천당에 간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패턴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실적인 죽음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몸은 죽더라도 마음은 아니면은 영혼은 영원히 사는 쪽으로 추구하는 게
그런 식의 공부조차도 사실은 삶은 추구하고 죽음은 거부하는 그 구조인 거예요. 이 문법적인 구조. 그럼 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뭔가 오래 사는 거를 바라고 죽는 거를 거부하냐라고 보면은 그 근본적인 데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나이스 이것에 대한 감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 공부하든 공부하지 않든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무한성, 이 무한성, 시간을 초월한 이 영원성에 대한 미약한 감은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에고를 그런 식으로 투사를 한다는 거예요. 에고. 그래서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미약한 감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어떤 영원성으로 투사해가지고 마음의 패턴이 그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왜 영원히 사는 걸 좋아하고 죽는 걸 싫어할지 그걸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거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에고에 투사돼 가지고 에고에 이제 권력을 이렇게 준 거라는 거죠. 영원성 쪽으로 이렇게 추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죽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미약한 감은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에 그걸 투사를 한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그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있어요. 우리 거울 앞에 딱 서면은 몸은 옛날과 지금하고 다르죠. 사실 천지 차이죠. 옛날에 사실 모습도 잘 안 보이지만은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달라서 늙어 있는데 정작 내가 늙었다는 느낌이 듭니까? 내가 늙었다는 느낌, 마음은 항상 이팔 청춘이잖아요. 그렇죠? 이팔 청춘이라는 거는 내가 보니까 어떤 세계에 대한 의식이 뜨일 시점이 이팔 청춘이에요. 그 이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데 어떤 의식이 뭔가 서서 명확하게 이게 나구나라는 의식이 뜬 시점이 아마 저는 10대라고 보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끔 내 나이가 몇 살이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물쑥 아줌마 부르면 내가 언제 아줌마가 됐지? 이런 식의 근데 요즘은 또 아줌마 소리도 잘 안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은 변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늘 한결같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게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미약하나마 느끼는 어떤 그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이 아닐까 저는 그런 그 짐작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정작 진짜 나는 우리는 무한하고 그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항상 똑같이 그 느낌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 그대로 싱싱하게 깨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늙지가 않는 거죠. 이 깨어 있으면. 근데 나는 죽을 때도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을 때도 이거는 몸은 죽더라도 이거는 성성할 거라는 것이 분명할 거라는 걸 왜냐하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늘. 그래서 이게 있어요. 보통 사람도 이거에 대한 감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게 뭔지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굳이 뭔가 화두를 하든 무슨 깨달은 공부를 한다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한번 자기의 그 불현듯 느껴지는 그 어떤 무한성이라나 아니면 생생함이라나 늙지 않음을 우리는 맛볼 때가 있어요. 이것의 어떤 느낌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늙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는 것. 삶도 사실은 변화예요. 삶이라는 것도 변화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변함. 이게 그래서 이게 말로 할 수 없다, 뭐 어떤 표현할 수 없다, 느낌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어떤 제7의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고. 단지 말로 못하고 생각으로 끄집어낼 수 없고 느낌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하는 그 육식을 넘어선 그런 그 제7의 어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분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모호한 어떤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 그 감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게 없다라고 치부하고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로 이렇게 치부하고 자기가 진짜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맛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열리는 그런 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감이. 그래서 실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실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실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면은 어떤 청각으로 청각적인 어떤 경계로서만 듣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그 시각적인 어떤 그 요소로서만 그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이 모든 6가지 감각의 그 밑바탕이 되는 본성인 이것이 있어요. 이게 있다고. 이 깨어 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이게 참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뭐 와닿아야 돼. 그리고 이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찾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찾기 왜 어렵게 생각한다는 건 어려운 것을 찾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라는 그런 거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요게 한번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이것이 그 우리의 변함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본래 면목, 자성, 그다음 자기의 진짜 자기인 것이고 이것을 한번 좀 깨달아야 돼. 맛을 봐야 된다.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물 마시면 그 맛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알거든요. 그 물에 마신 그 느낌이 허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표현할 수가 없지. 말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마셨을 때의 시원함에 버금가는 그 이상인 그 실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확 짐이 부려지는 듯하고 그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삶의 짐이 확 내려놓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혀있던 그 모든 어떤 그 사물이나 어떤 모든 일들이 확 뚫리는 듯한 그런 그 시원함 그런 게 동반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모호하거나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동반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모호한 어떤 관념이거나 그런 거라면. 근데 우리가 진짜 제7의 감각처럼 이게 딱 우리의 그런 역량이 있거든요. 아직 그게 능력을 발휘할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데 이게 확 열리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 자리를 체험하고 나면은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왠지 나는 늙지 않은 것 같고 변함이 없고 그냥 거울에 비친 영상이 너무 낯설어 보이고 내가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그 미묘한 느낌이 조금씩 우리 삶에서 이 빈틈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우러나오고 있다고 이게. 그리고 가만히 아까도 이렇게 우리 가만히 있어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어떤 존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변함없는 존재감이 있어요. 어떤 분별해서 드러낼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 이걸 나 있음이라고 표현한다고. 나 있음이 있지 않느냐. 뭐라고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나 있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느끼긴 느끼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투사하냐면 이 나 있음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거거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늘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이거에 대한 감각은 있고 뭔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왜 다 좋은데 왜 그러면 나는 이 순간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지금 이 순간 이런 모습으로 삶의 그 현실 여기에 왜 있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해달래요. 뭐 다른 어떤 부처님의 설법도 다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왜 당신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 모호하지만 뭔가 감지되는 이 느낌을 그런 식으로 생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느낌은 있어. 그래서 항상성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내가 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게 원인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더 분명하게 보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것을 더 보게 돼. 아직 더 좀 뭔가 깊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그 의문점인데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이런 모습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이전에 있는 것이 진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생각으로 투사된 거예요. 이거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그냥 있어요. 이게 그냥 있는 건데 이것을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식으로 투사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고비가 한 생각이 넘어가 버린 거죠. 여기에서. 막연한 뭔가는 있어요. 나 있어? 이 존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이름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뭐라고 느낌도 아닌 게 있어요. 그냥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내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게 뭐냐라고 보면은 이런 육체도 물론 아니야. 가만히 보면 육체도 아니잖아. 이거 무상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제 오늘 다르고 작년 올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게 나 있으면 아니거든. 근데 이 나 있음의 항상성은 작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거든요. 근데 육체는 변했어요. 물론 생각도 변했어요. 나이도 변했어. 다 변했는데 이 변하지 없는 그 모든 세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물들지 않는 이것에 대한 어떤 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한순간 팍 드러나는 것이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진짜 해도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안 되면 그래서 진짜 나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진지하게 찾아보면 그동안에 내가 나라고 여겼던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게 이제 탄로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들이 이제 마음에 남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해체된다고. 해체되다 보면은 불현듯 이거와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절박하면은 무슨 짓이든 한다고 사람이. 절박하면 진짜 궁금하면 진짜 알고 싶으면 그거를 막 누가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요. 결론은 자기가 내리는 거거든요. 누가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흉내낼 수 있거든요. 흉내낼 수 있어. 그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섭렵해가지고 나의 생태가 이렇다, 나의 체험이 이렇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생각이 나는데 어느 도바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선생님 앞에서도 내가 체험한 것처럼 연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에 오래 공부해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몰라요. 저조차도 뭔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고 뭔가 어떤 말하는 거나 어떤 생활하는 거나 태도 면에서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을 보고 대충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속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도 막 한 스님들한테 다 인가받았대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물으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내노라 하는 스님들, 우리나라에 고승들. 근데 자기는 다 인정을 했지만 나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도 진짜 완전히 그 조건적이지 않은 상태로의 전환, 그 분명함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공부가 끝나지가 않아요. 누가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누가 와서 이름난 스승들이 와서 대신 죽어주진 않잖아요.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는데. 그러니까 자기 분명함이 없으면 그리고
바닥까지 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의심이 많은 동물이거든요. 의심이 많아서 금방 이게 어떤 틈이 생겨버리면 힘이 탁 약화가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큰 소리 치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기도 그런 줄 알겠죠. 근데 어느 순간 진짜 극한의 경계를 맞았을 때 의심이 확 일어나고 이게 단가 싶으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 알았다고 했던 자신감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평소 생활이 흔들흔들 하더라도 이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는 분명함이 있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뭐 그 어떤 좋고 나쁜 경계, 그 경계가 싫고 저런 건 잘 알지만 물러설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죠. 물러설 길이 없다. 어떻게 피할 데가 없다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도망갈 데가 없어. 회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긍정적인 경계는 추구하고 부정적인 경계는 거부한단 말이에요. 에고의 패턴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를 겪는 것은 부정적인 경계라고 생각해서 다 들고 와요. 그런 문제 있을 때 들고 와. 내 행복할 때 문제를 갖고 오진 않아요. 내 행복한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에고의 입장에서는 왜 그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계가 되냐면 에고의 입장에서의 판단 근거예요. 그거는 에고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좋고 나쁜 게 없는데 자기 기준에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나쁜 거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좋은 거예요. 내 안위에 부합하는 거는 좋은 경계고 내 안위가 침해당할 경계는 나쁜 경계고 피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통의 에고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삶의 문제를 느껴가지고 오는데 다 무슨 얘기를 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거 들고 와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건강합니다. 이거 들고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불행한지 아세요? 행복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행복 때문에. 근데 자기는 행복이 병이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면 반드시 불행이 와요. 이거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몸이거든요. 불행과 행복은. 행과 불행은 자기 기준에서 나뉜 건데 사실 나라는 게 가짜거든요.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걸 기준으로 불행과 행복을 나누는데 실체가 없는 걸 기준으로 행복과 불행을 나눈 건데 그거는 원래 기준이 없는 하나라고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에고가 추구하는 영원성이 아닌 진짜 그 근저에 있는 무한이라든가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이 끝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벗어난 걸 얘기하는, 시간을 벗어난 거, 시간에 물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에고가 잘못 해석한 거야. 시간을 벗어난 건 어디 있냐? 바로 항상 여기 있어요. 시간을 벗어난 건 항상 눈앞에 있어요.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시간을 벗어난 것을. 시간을 벗어난 거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러면은 막 시간이 끝난데 거기까지 막 끝간데까지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에고의 어떤 끝인 것이고 에고에 엄청나게 물든 것이고 진짜 무한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을 초월한 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라는 거예요. 영원은 어디에 있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간이 나와요. 시간이 시작과 끝이 나와요. 여기에서 좋고 나쁜 게 나와요. 여기에서 나와 세상이 나와요.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한 생각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거. 그게 진짜 우리가 에고에 투사되지 않는, 에고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진정한 나 자신이고 이게 전체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소리가 드러날 때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이고, 사물이 드러날 때 사물이 드러나는 여기이고,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이고, 좋고 나쁜 느낌이 분별될 때 좋고 나쁜 그 기분이 일어나는 여기예요. 요것뿐이에요. 요것뿐.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사물 따라가지 마라. 소리 따라가지 마라. 생각 따라가지 마라. 느낌 따라가지 마라. 뭐 생각을 끊으면 안 돼. 소리를 내지 않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물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리를 보되, 소리를 듣되, 사물을 보되,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이 작용을 통해서 이게 명확하게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뭐에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에 쫓아다니 일어났다 하면 거기에 떨어지니까 생각에 떨어질 때 110중 8구 생각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생각에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볼 때 생각에 잠재된 것들이 많거든요. 잠재 의식들. 우리가 말로는 안 하지만 입속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 머릿속에서 많이 하고 시끄럽잖아요. 지금. 이 무슨 말인가 해석한다고 바쁘고. 바쁘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 일어난 생각에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봐봐. 쫓아다니니까 아무 생각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물으니까 그 생각에 딱 떨어져서 반대로 탁 튀잖아요. 그죠?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한번 이 어떤 이 대상에 대한 해석, 사물에 대한 어떤 그 집착, 그 대상에 대한 동일시, 이런 것들이 한번 딱 멈춰지면은 대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딱 자각이 된다니까. 망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실이 보인단 말이에요. 허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드러나고 나면 대상이 허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가짜다, 진실하지 않다, 허구다 얘기하는데, 이게 딱 드러나면 그것처럼 진실한 게 없어요. 따로 진실이 있는 게 아니니까. 대전에 갔을 때, 대전 충청 모임에 했을 때 어느 보살님, 내가 그랬어요. 소리가 들린다. 소리 따라가지 마십시오. 소리가 드러나는 거를 들으십시오. 저 죽비 보지 마십시오. 죽비를 보는 놈을 보십시오. 여기서 확 이 소식이 와닿았다니까요. 법문 중에. 언제라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순간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단지 그 어떤 조건이 될 만한 게 뭐냐면은, 드러나는 대상 경계에 막 집착돼 있으면은 이게 안 돼. 이게 이런 전환이 안 와요. 일시적으로나마 순간적으로 딱 끊어지는 듯한, 동일시가 끊어지는 듯한 어떤 그 멈춤이 마음의 어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멈춰야지 해서 멈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맞긴 맞거든요. 그것도 필요한 게, 우리가 사실 법문을 듣다 보면은 예전과 다르게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그게 무슨 느낌이냐? 우리 왜 크게 상황이, 삶의 어떤 배경이, 삶의 어떤 인연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법문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산란했던 것이 잔잔해지느냐?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법문을 잘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스스로가 따라가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동일시되고 따라가면요, 그 삶이 계속돼요. 우리가 괴로운 거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경계에 끄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근본적으로 끄달리기 때문에 괴로운데, 이제 경계에 뭐가 도가 있지 않다는 말을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과 다르게 쉬어지고 안정이 되고, 마음도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뭐 잠도 잘 온다거나,
그리고 좀 단순해지는 것 같고, 그건 뭐냐면은 이 법문을 잘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게 아직도 근데 여기에서 분명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야. 멈춰지지 않고. 미세하게 순간적으로나마 튕겨나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식의 어떤 패턴. 예전에는 그냥 돌아가면은 경계에 끄달려가면 돌아올 생각을 안 했는데 어디에가 돌아올 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돌고 윤회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러면서 쉬어지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잠도 잘 오고 그런 식의 변화가 오는데, 근데도 아직도 이게 선명하지 않다는 거는 문득 확 앞뒤가 끊어지는, 경계 따라가던 마음이 확 쉬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이해로도 이해는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비슷한 뭐 해오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지. 그래야지 이해돼야지 우리가 따라가지 않죠. 이해 안 되는데 뭐 멈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멈춰지는데 아직도 완전하게 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는 순간적으로 딱 어떤 자극에서든 딱 앞뒤가 끊어져 버리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확 이게 실감이 나는 거죠. 이해로 됐을 때는 아직 실감이 안 나고 뭐가 몽롱하고 그냥 뭔가 편안해지긴 했는데 막 크게 출렁거리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 선명한 실감, 분명한 실감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앞뒤가 끊어지는, 생각이 탁 멈춰지는 순간이 오면은 이게 너무 크게,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야, 이게 와락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연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되면은. 근데 결국 뭐냐, 어떤 데서 우리가 변화를 맞느냐, 절대 경계에 있지 않다. 경계에 있지 않다는 말 잘 들으세요. 경계에 있지 않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도 갈 수 없고, 생각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은 수시로 일어나요. 근데 생각으로도 갈 수 없고, 생각으로 절대 갈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어떤 느낌 상태가 아니에요. 느낌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어떤 소리의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또 하나 어떤 뭐 색깔이 있다거나 모양이 있다거나 어떤 테두리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일 때 그 어느 것도 아닌 것.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 어느 것도 아닌 일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생각이 되고 느낌이 되고 소리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되고 인식 작용이 되고 여기서 다 일어나 그 무한한 어떤 바탕이라 해야 되나, 근본이. 옛날에 이런 기틀이라고, 엔진 세계를 움직이는 엔진, 그것이 자기한테 있지 밖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엔진이라는 거는 모양이 없어. 근데 이게 모양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으면은 이렇게 세계가 약동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것만 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멈춰 있는 것도 엔진이에요. 멈춰 있게 하는 이게 있어요. 이 엔진은, 우리는 보통 엔진이라 그러면 막 바퀴가 굴러가듯이 차의 엔진처럼 막 뭔가 어떤 힘을 받아서 굴러가는 것만 엔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엔진은 멈추게도 할 수 있고 움직이기도 할 수 있는 그 차원이 넓은, 비교가 안 되는 엔진이라, 이게. 그래서 기틀이라고 하는, 기틀 한자로 기틀이 있다. 여기서 헌갓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단순합니다. 여기에서도 깨어날 수 있고 여기에서도 깨어날 수 있고, 뭐 하늘을 보면서도 깨어날 수 있고. 근데 드러나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생각으로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찾지 않고 일어나는 거에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으면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저 죽비 보시면 안 돼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보는 거를 보세요. 보는 거를. 보는 놈을 보시라고. 이 경험의 순간에 죽비를 보지 말고 저도 보지 말고 드러나는, 그러니까 저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뒤에 배경도 있죠. 요 드러나는 걸 보지 말고 이 드러나는 자리를 보시라고. 비추는 자리를 보시라고.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볼 때 이거에도 비유할 수가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스크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영사기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영사기에서 빛이 다 쏘아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 빛은 다 어디 겁니까? 영사기에서 비춰주고 있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가 영사기에 자기 스스로가 영사기. 자기 스스로가 온 우주를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드러난 하늘 아니면 사람 아니면 움직이는 것, 멈춰 있는 것, 아니면 알록달록한 것, 아니면 흐릿한 것,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어찌 저 하늘과 땅이 똑같이 영사기에서 나온단 말이뇨. 이 생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이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확 돌이키면 되는데 그 말에 딸려가가지고 이 법문에 따라 어찌 저 여기서 이 영사기와 같은 나에서 이게 하늘과 땅이 드러나지? 그 영사기가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딱 하면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생각으로 떨어지니까 안 돼. 어찌 이게 영사기와 같은 거기에서 나오지? 그게 뭐지? 이런 식으로. 그건 벌써 그림에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생각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무슨 말하면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떨어지면 안 돼요. 법문이라는 거는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리킴의 어떤 화살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2시간 내내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자신을. 2시간 내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온갖 일이 일어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리키는 놈도 이놈인 것이요. 손가락과 다리 2개가 아니라. 가리키는 게 바로 다리예요. 가리키는 게 다리라고. 뭐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나라고요. 이게 나고 이게 나고 이게 나고. 이거 뿐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볼게요. 171쪽입니다. 부추밀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와 서로 만나거든 그에게 답한 저희 편지글을 얻어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의 방편을 만들어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이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님께서는 마땅히 이 법문을 크게 열어서 그로 하여금 믿고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의 짐을 반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옛날의 소굴을 벗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이참정한테 이제 부추미를 부탁하는 내용이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 만나거든 그와 답한 저의 편지글을 얻어 한번 읽어보시고 답장을 부추밀한테 보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고 하나의 방편을 만들어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이 효과가 가장 뛰어나답니다. 사서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중생, 이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보살들이 그 방편을, 4가지 방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보시섭, 상대방이 좋아하는 재물이나 법을 보시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감동을 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방법, 애어섭이라는 거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여 가까워져서 끌어들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이행섭이라 해서 동작, 언어, 생각을 선한 행동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중생을 이익되게 해가지고 선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사섭은 상대편의 근성을 따라 변신하여 친하며 행동을 같이 하여 이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지 보살이 중생을 이끄는 네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상대편의 근성을 따라 변신하여 친하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좀 효과가 있대요. 법보시 한다거나 재물보시 하는 것, 아니면은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친해져서 끌어들이는 것, 아니면은 그 선행, 중생한테 선행을 베풀어서 그 마음을 사서 끌어들이는 방법보다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서 끌어들이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마경인가? 그런 얘기 있어요. 보살이 중생을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기녀, 그죠? 옛날에, 사실 그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지금 시각으로는 이제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몸을 파는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 몸을 사러 가서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살의 그게 동사섭이죠. 똑같은 사람이 돼서 구제를 한다 이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기 그 진심을 보이면서 공부에 들어오게 되는 게, 왜냐하면 니랑 나랑 똑같네, 처지가 똑같네, 그럴 때 하지, 돈을 준다거나 뭐 선행을 베푼다고 그것보다 훨 그게 효과가 있다. 참 대단하죠. 보살이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법의 법력이 대단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뭐 저작거리의 상인이나 그럼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구제하고, 아니면 학문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그 분야를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언어로서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지식인이면 지식인의 어떤 원하는 말, 똑같은 어떤 처지가 되면서 끌어들이고, 아니면 진짜 거리의 사람들은 거리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이게 동사섭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이참정한테 그러는 거야. 너도 가서 선정해봐. 같이 앉아서 공부하면서 부추미를 구제해봐. 이 말이거든요. 부추미를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하면서 부추밀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게 이제 대해 스님이 이참정한테 한 부탁인 거죠. 그리고 이참정도 요거를 이런 공부를 했어요. 부처밀 같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처지를 잘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방편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언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시대에 맞게 말하는 것도, 법을 옛날에 어떤 어록이나 경전에 있는 그런 옛날 말,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말로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동사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부감이 있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좋은지도 모르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는 것, 그게 이쪽으로 이끄는 거, 이것이 동사섭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방편이라는 거는 이게 동사섭 할 때 보는 행위나 언어나 동작은 다 방편이거든요. 법에 눈뜨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 행위를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진실하지가 않아요. 방편이라는 건. 오로지 진실한 거는 이 자기 마음 하나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 갖고 이 사람이 맞는 말 했네, 틀린 말 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대기설법을 했다잖아요. 대기설법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에 맞춰서 그거를 그 소재를 갖고 이 사람이 깨닫도록 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불을 신봉하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불 타고 있다. 그래서 불 꺼진 자가 돼야 된다.
뭐에 불타고 있느냐? 욕망에 불타고 있다.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욕망에 불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 꺼진 자, 추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거. 욕망이라는 거는 추구예요, 추구. 끝없는 추구. 불타오른다는 거는 멈춰지지 않는 추구. 이 추구라는 것이 그렇게 세속적인 것만을 우리가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장애는 출세관에 대한 추구가 가장 큰 장애예요. 그것도 추구라는 사실을 몰라요. 세속적인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그런 거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이거는 추구이고 우리 깨달음을 향해 가는 거는 추구가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진짜 거기서 치유받기 어려운 게 깨달음을 향한 추구예요. 근데 단언하건대 우리가 추구할 만한 거는 다 진실이 아닙니다. 망상이 망상만 추구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추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건 다 망상이에요. 망상. 삶을 추구하고 죽음을 거부하잖아요. 그거 다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모양이 있는 거거든요. 모양이 있는 건 아무리 그 깨달음이든 깨달음의 할아버지든 그건 다 망상이에요. 무상한 거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음에서 추구가 멈추어졌는가, 거부가 사라졌는가 이걸 보셔야 돼. 추구가 특히나 공부에 대한 추구가 끝났는가, 두려운 거에 대한 거부가 멈췄는가, 갈 데도 없고 물러날 데도 없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이제 분명함이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나 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나보면 다 뭔가 미세하게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눈치를 채지 못했을 뿐인데 뭘 추구하고 있어?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지. 공부하는 사람은 100%. 100%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 뭔가가 있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법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새 나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루법이래요. 유루법. 새 나간다고. 구멍이 났어. 물이 새듯이. 줄줄줄 새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새지 않으면요. 이거는 너무도 분명해가지고 어디 이것 때문에 어디 다니지도 않고 들으러 다니지도 않아요. 너무도 분명해가지고. 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불만족스럽고 불안전하다고 여기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분명히 10중 8구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다고.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다. 궁극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이에요. 궁극은 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어요. 궁극의 깨달음은 늘 여러분이 만끽하고 있어요.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어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디 가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궁극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반쪽이에요. 반쪽. 무상한 거예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다 그래요. 체험하거나 체험하지 않거나 다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뭐 100% 추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반반 치킨도 아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게 새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100% 추구하는 거죠. 100%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100%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면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서 뭔가를. 이 완전히 추구가 끊어지는 게 추구심, 찾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찾는 마음. 뭔가 바라는 마음. 뭔가 얻으려는 마음. 이것뿐이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그 경계를 따라가는 것도 얻으려는 마음 때문이거든요. 경계에 밀착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나? 만난 게 있나? 아니면은 거기에 뭐가 좀 위험한 게 있나? 둘 중에 하나죠.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그거를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리를 못 보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 소리가 만약에 드러나면요, 우리는 이 소리만 있다라고 여기는데 벌써 순식간에 탁 분별에 떨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 여기에 뭐가 내가 떨어진 게 있다고 그럴까? 아니면 언제 내가 동일시가 됐다고 그럴까? 내가 이걸 왜 분별 집착하고 있어? 나는 그냥 이거 놔두고 있는데. 근데 이게 여기에 딱 뒤에 생각이 확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해석하는 생각이. 그것이 이 실체를 가리고 있거든요. 그냥 이게 일어날 때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 보세요. 그냥 이것만 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것만 있어요. 아무런 해석이 없으면 그냥 이것만 있어요. 소리가 일어날 때 가만 놔둬버리면 그냥 이것만 있어요. 자, 그러면 님께서는 마땅히 이 법문을 크게 열어서 그로 하여금 믿고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요 말조차도 사실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법문하는 법의 입장에서는 들어오고 말고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 짐을 반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옛날의 소굴을 벗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옛날의 소굴이라는 거는 그 깨달음이 없이 그냥 어떤 고요한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게 이제 그 소굴 그러면은 캄캄한 거거든요. 굴 그러면 캄캄한 거거든요. 이거는 밝음이 없는, 고요하지만 밝음이 없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 귀신굴이니 옛날의 소굴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공부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이 묵조선이 상당히 크게 유행했나 봐요. 그래서 이 진소경이라는 사람도 그 비슷한 공부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근기가 둔하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묵조선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조금 이 부분, 그 묵묵히 앉아 있는 그 공부에 대해서 조금은 좀 물이 든 그런 면도 좀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생각이 사라지면은 조용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그렇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일단은 딱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읽으면서 한번 내 공부를 돌아보는 그런, 아니면 스스로 내가 누군가 한번 보고, 아니면 무엇이 읽고 있나, 무엇이 듣고 있나, 요거를 잘 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진소경 개임에 대한 답서. 편지를 받아보니 이 일대사 인연의 뜻을 두고자 하나 근성이 극히 둔하다 하였습니다. 만약 진실로 그렇다면 님을 축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대부들이 흔히 이 일에서 모든 것이 온통 알맞아 곧장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근성이 너무 날카롭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종사가 입을 열어 혀를 놀리자마자 벌써 일시에 알아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까닭에 도리어 둔한 근기의 사람이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문득 하나의 동작이나 하나의 모습을 보거나 한마디 말을 듣거나 한 구절의 글을 읽고서 격발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사람은 달마대사가 나타나 온갖 신통을 다하여도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장애가 될 도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둔해가지고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이 자질이 없어서 못하겠다. 두 분. 나는 아둔하다. 이제 뭐 이 불교에 대해서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세속적으로 지식도 없고, 이해력도 떨어져서 이 공부 못할, 진짜 기본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 어떤 부분이 모자라다고? 이해 안 되고, 예.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이. 뭐, 근데 이제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마음이 있다 하는데 생각이 참 안 되는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음은 못 들어보니. 아, 마음이 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난다, 모르겠다. 예. 그거는 누구나가 지금 다 겪고 있는 문제고 그거 외에 더 아둔하다고 생각하시는 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못하다고 아니면 공부 중에 뭔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뭐죠? 불교 공부 오래 하셨어요? 깨달은 공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수행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안 해봤.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경도 안 읽었고, 쉬운 건강경 같은 그런 정도는 이제 읽어봤지. 그제 그냥 뭐 어디 절에 가서 의식할 때 뭐 막 애우는 거 정도. 그거는 뭐 공부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남들도 하니까 따라하는 정도. 무슨 뜻도 모르고 엄마도 네. 모르고. 그냥 애우는 거. 그 다음에 그거 해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앉아보지도 않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록이나 이런 거 보지도 않았고 사경도 해보지도 않았고 연불도 해보지도 않았고 별로 안 했고 공부한다 아무것도 안 해봤네요. 그냥 절에 갔을 때 금강경 같이 이렇게 암송할 때 그냥 뭐 저라고 예, 스님 법문에 예. 이런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초보자죠.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네, 그렇죠. 근데 이 대혜 스님이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대혜 스님이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경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영성서적도 많이 읽고, 수행이란 수행은 또 해보고, 뭐 앉아도 보고, 뭐 안거도 몇 번 가보고, 정진도 몇 번 해보는 것이 기본이 돼 있고 뭔가 공부에 더 가깝고 체험에 더 가깝고 깨달음에 가깝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대희 스님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무것도 몰라. 마음도 모르고 책 읽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두뇌. 그 사람이 오히려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한 특히나 마음 공부에 대해서 그런 사람보다 훨 낫다라고 지금 대혜 스님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여건에 있는 거예요. 좋은 여건. 왜냐? 몰라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알면은 못 들어가요. 아무것도 모르겠죠. 응? 마음이 뭐라 하는데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법 어쩌고 저쩌는 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무슨 말 2시간 내내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안 들어오고 막 튕겨 나가는 것 같고 그쵸? 근데 이게 모르겠죠? 절대 모르겠죠? 아는 건 그럼 뭐가 있어요? 보살님이 아는 거는? 아는 거 없는 거지. 그냥 밥 먹고 뭐 잠자고 하는 거니까. 그건 잘 알잖아요. 밥 먹고 잠자는 거. 선생님 말씀 잘 알아듣네요. 밥 먹고 싶을 때 누가 알아요? 그것이 그게 이제 뭐 누가 안다 하는데 모르겠지 그래. 네. 자기가 알잖아요. 밥 먹고 싶은데 남이 알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는데 생각이 안 닥하고 참 마음이 안 닥하는데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일까요? 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먼저일까요? 배고픈 그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해석한 생각이 먼저일까요? 몸이 문제겠지. 그렇죠. 그 아는 것이 있죠. 그 생각하고 상관없이 아는 게 있죠. 그래서 알아서 배고픈 줄 아는 거죠. 근데 저절로 알잖아요. 배고픈 줄. 저절로 알고 그 다음에 목마른 줄도 지가 알죠. 저절로 알죠. 내가 생각으로 야 물 먹어야 돼. 너 목말랐으니까 먹어야 돼. 이러기 전에 먼저 알죠. 숨도 먼저 알아서 쉬고 있죠. 그렇죠? 내 생각과 상관없이 먼저 아는 게 있죠. 그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못 찾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못 찾겠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모르거든. 보살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법을 안다 하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데 저절로 아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배고픈 줄도 저절로 알고 목마른 줄도 저절로 알고 숨도 저절로 알아서 쉬어지죠. 그거는 생각이 끼어들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그죠? 이것도 저절로 안 해요. 이것도 우리가 배고픈 줄 아는 거랑 똑같네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배고픈 줄 아는 것도 저절로 알죠. 네. 목마른 줄 아는 것도 저절로 알죠. 이것도 저절로 안 해요. 저절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절대 안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안 돼. 절대 안 들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절대 안 들으려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아는 거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어줘야지. 내 뜻대로 아는 건데, 생각대로 아는 건데, 그거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는 안 들으려 해도 저절로 들리잖아요, 제 말이. 생각과 상관없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두드리겠구나 해서 생각으로 알겠지만, 그렇죠? 근데 저절로 알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봐봐요. 그냥 모르네요.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겠다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겠죠. 네,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죠. 네. 그냥 모르겠죠. 그냥 모르는 거를 알잖아요. 모르는 걸 알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모르는 걸 그냥 알잖아요. 아는 것도 그냥 알고, 모르는 것도 그냥 알고, 소리도 그냥 알고, 이것도 그냥 알고, 이것도 그냥 알고, 배고픈 줄도 그냥 알고, 목마른 줄도 그냥 알고, 이것도 그냥 알고, 모르는 줄도 그냥 알고, 그러니까 아는 줄도 그냥 아는 거라.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 이 자리. 그냥 이 자리. 알죠? 예. 이거요. 그냥 알잖아요. 그냥 알죠?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죠? 예. 그냥 알죠? 예. 이거를 말한다니까? 그냥 아는 거 있잖아요, 보살님. 이거 있잖아. 아니, 그냥 알잖아요, 이게. 그냥 알죠? 예. 그냥 아픈 줄 알죠? 예. 이거 아는 게 있잖아요. 있죠? 아는 예, 게. 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 자리. 이거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알죠? 이것도 그냥 알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아는. 머리로 알려고 하면 모르죠. 머리로 알려고 그러면 모르죠. 그냥 아는 놈이 안다 이거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 아는 거라. 그냥 알잖아요. 이거를 생각으로 하려 하면 안 돼요. 그냥 놔둬 버리세요. 놔둬 보시. 생각을 멈추고 그냥 놔둬 보시라고요. 있죠? 그냥 있죠. 이거 생각으로는 모르고. 근데 그냥 있죠. 그냥 있잖아요. 생각으로는 뭔지 몰라. 근데 이거는 그냥 있잖아요. 이것이 알아서 아는 것이지 생각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아는 것이지 생각이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는 거에 내맡겨 버리면 돼요. 그냥 아는 거에 내맡기시라고. 사실은 이것이 살아왔지 내 생각이 살아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배고플 때 밥 먹은 줄 이것이 알고, 목마른 줄 이것이 알고, 아픈 줄 이것이 알고, 소리인 줄 이것이 알고, 사물인 줄 이것이 알고, 행복한 줄 이것이 알고, 불행한 줄 이것이 알고, 기쁜 줄 이것이 알고, 불쾌한 줄 이것이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는 것이지. 이게 진짜 나지. 생각은 걷자라고. 그냥 있잖아요. 그냥
그냥 아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모든 걸 저절로. 더우면 덥죠. 더운 줄 알잖아요. 저절로 아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아니잖아요. 저절로 아니까 땀도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땀이 내가 내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거기서 그런 춤을 들으면 선생님이 쭈삐 치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전 온갖 거 다 했는데 왜 죽비만 치는 거? 온갖 쇼를 다 했는데. 이거 쭈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손으로 하는 거 네. 똑같아. 이건 알겠어요? 모르지. 이건 알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뭘 알겠다고? 그것만 들은 게 생각난다고요. 들은 것만? 예. 소리만 생각난다고? 처음에는 막은데 두 번째가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죽비가 아니라 죽비가 칠 때 죽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비를 칠 때 죽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죽비하고 상관없는 게 있어요. 그걸 저절로 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 스스로 아는 성품이 있다고. 자성. 자성은 내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자, 저절로 아는 게 있단 말이야. 저절로 드러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데, 안다 그러면 뭔가 내가 뭔가를 아는 그런 식의 구조로 떨어지는데,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가 있어요.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가, 이 아픔이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지. 이게 단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서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못 받아들인다는 거는 뭔가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뭔가 대단한 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꿈꾸는 것, 그게 추구심이거든요. 지금 있는 거를 안 보고 지금 없는 거를 찾으니까 그게 추구심이죠. 이거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지금 있는 거, 변함없는 거. 자, 보세요. 이것이 드러나는 자리와 이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다릅니까? 소리는 다르고 느낌은 다르지만 이 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완전히 이거를 막 있잖아요. 애기들 소화 잘 되게 믹서기로 그냥 이유식을 싹 갈아가지고 입에 그냥 팍 집어넣고 있는데 이 맛을 볼 생각을 안 하고 더 맛있는 게 뭐 소화 잘 되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고급 문화를 너무 많이 봤어. 맞아요. 그 판타지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그러니까 근데 깨달음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변함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늘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없는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편적이려면 대단한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늘 맛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고 내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깨달음이라고 하면 너무 말이 멋지잖아요. 깨달음이라는 말이. 그 말에 맞는 그 이미지에 맞는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깨달음은 뭐 조주 스님한테 학인이 와서 질문했어요. 도가 뭡니까? 하니까 밥 먹었냐? 물어보거든요. 밥 먹었냐? 차 마셔라. 우리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이거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은
대단하게 거창한 얘기를 안 하고 보통 사람은 뭐 깨친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경지가 어떠고 저떠고 그런 게 밥 먹었냐? 차나 마셔라. 사실 이런 말조차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사실 부처님이 깨달으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돈은 아니니까. 차 마셔라 해서 차 마시는 게 돈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특히나 선사들이 그 상당히 일상적인 대화로서 하는 거는 상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평상심이다. 평소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꿈을 꾸거든요. 깨달은 대단한 무슨 뭐 경지, 무슨 경지는 무슨 경지야. 경지가 없는 게 진정한 경지지. 경지가 있으면 그거는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거든.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판타지죠. 우리는 지금 이게 아닌 것은 다 환타지예요. 다 망상이라고. 그걸 몰라. 근데 지금 이거 있는 건 너무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 환타지 속에 있는 것을 진실을 하고 그게 다 꿈꾸는 상태에 있는 가수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 꿈속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꿈. 근데 지금 이것은 꿈꿀 수가 없어요. 이미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거 이미 쓰고 있잖아요. 보살님.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덥잖아요.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그러다 배고프면 밥 먹고 이게 자동으로 목구멍으로 가지 귓구멍으로 가나? 지가 알아서 목구멍으로 집어넣는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먹는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아는 게 없고 경험 없는 사람이 더 쉬워요. 어렵지가 않다고. 왜냐하면 회피할 데가 없거든요. 아는 게 있어야지 회피하거든요. 어디 돌아가서 찾아볼 데가 없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막 쑤시고 다닌다고. 근데 내가 도움을 구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 내가 둔하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오래 했다, 여러 가지 수행을 했고 여러 가지 그 경계를 체험했다는 사람은 오히려 나쁜 게 뭐냐면은 회피할 데가 많아. 자기를 숨길 데가 많은 거. 그러니까 갈 데가 많은 거예요. 갈 데가 많아. 우리가 외국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쉽게 외국 가듯이 거기에 쉽게 우리 편하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고 친인척도 없고 그래. 그러면 한 걸음 그쪽으로 떼서 가기가 어렵거든요. 갈 데가 없고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미리 알아보지 않아도 그냥 몸만 떠나면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다는 거는 회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회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둔하다, 모르다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 가고 싶어도 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좋다는 거죠. 기회가.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절로 꽉 막히는 거예요. 저절로 꽉 막히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막 갈 데가 많은 사람은 막히지가 않아요. 갈 데가 있으니까. 그거랑 같은 거예요. 절대 이건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빠져들어서도 안 되고 물러나서도 안 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 그냥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든 바로 그 자리에 그거예요. 거기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냥 하나뿐. 이것에서 사실은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편지를 받아보니 이 1대4 인연, 1대4 인연이라고 이거죠. 이걸 깨닫는 거. 내 뜻을 두고자 하나 근성이 극히 둔하다 하였습니다. 만약 진실로, 그러니까 이해력도 떨어지고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거겠죠.
보통 우리가 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만약 진실로 그렇다면은 님을 축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대부들이 흔히 이 일에서 모든 것이 온통 알맞아 곧장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근성이 너무 날카롭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종사가 입을 열어 혀를 놀리자마자 벌써 일시에 알아차려 버리기 때문이다. 조심하십시오. 이 법문도 오래 들으면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는 게 많아져 버리거든요.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자기 실자리를. 안 그러면은 더 어려워져요. 더 시간은 오래. 빨리 끝낼수록 어떻게 보면 확률이 이게 통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아는 게 없는 상태가 오히려 꽉 막히게 되고 거기에서 통할 확률이 높은 거지. 막 법문 듣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듣게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막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상상의 재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계속 아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피할 때가 많아지고 꿈꿀 때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진짜 빠르면 3개월, 평범하면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끝내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아르마리만 더 죽게 돼요. 근데 3개월도 안 걸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공부 초발심 시 변정 등각 물론 이 발심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도 이 공부해서 발심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공부에 이 여기 통할 확률이 더 높다. 발심해가지고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질 수 있다. 그거 이 아는 것에서 막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딱 법문 듣기 시작할 때 보면은 완전 진짜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부터 10년, 20년 공부한 사람까지 다 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거창하죠. 체험도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체험을 했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체험을 했고 온갖 체험을 했다는 분 얘기 들어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주눅이 드는데 딱 며칠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늘 진짜 첫 발도 못 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진짜 죽은 사람처럼 앉아있을까봐 그게 두렵더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3개월 안에 끝내야 돼. 왜냐하면 돈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이지 내가 가서 얻을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단지 여기에 통하느냐 못 통하느냐 요 문제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점 그리고 내가 느낀 거면 이거는 3년 안에 못 끝내면 이제 희망이 안 보이는 여기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절박한 마음이 드니까 되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만한 공부처가 없는데 어디 가서 할 때도 내가 아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또 여기서 안 끝내면 나하고 이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을 거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보이니까. 나의 미래가 보이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 사는 데 가까이 있어서 공부하기 좋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진짜 내가 여기서 이제 인연 맺기는 쉽지가 않겠구나 이런 각오로. 왜냐하면 여기 딴 데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여기서 물든 거 고스란히 들고 가니까. 이게 이력이 돼요. 망상의 이력이. 해밀 시간이 여기 저기 종각 도사님하고 저 도사님하고 해밀 시간이 별로 없어. 80대 이전에 선생님 그게 80 되려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그동안 해밀다 보면 80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해밀 어디 들고 다닐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시면 돼요. 남이야 각자가 알아서 그렇게 80대, 하시는. 제 생각에는 80대면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새로운 공부 시도가 정말로 어렵고 뭐가 안 되는 나이고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변성하셔가지고 그 도가 완성되는 시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는데 제가 80대라면 지금 17년 남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는 변성도 안 됐고 예, 또 언제 또 아담아가지고 그때 되면 노망들 나이인데 네. 정말로 마음이 예.
너무 급해요. 너무 그 올해 안에 끝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끝내노? 달리기를 하라 하든지 뭘 해라. 아니 달리기 해서 얻을 거면 뛰라 하죠 열심히. 근데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딱 진짜 비유가 딱 적절하네요. 달릴 준비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탁 있으면 우리 그 있잖아요. 뭐가 탁 던져지면 막 맹수처럼 쫓아가서 얻을 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데를 봐야 되는데 마음은 딴 데가 그 콩밭에 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맨날 봐도 망상이 먼저 오고 그러면 절대 뛰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뛰어줄 때 그 같으면 네. 뛰어가겠는데 네. 뛸 것도 없다. 네. 잡을 것도 없다. 네. 놓을 것도 없다. 예. 그러니까 깝깝하지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예. 뛰지는 않고. 할 것도 없다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할 것도 없다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뭐라고 다시 얘기해 보세요. 뭐 할 것도 없다. 할 뭐. 것도 없다. 어. 놓을 것도 없다. 예. 뭐 잡을 것도 없다. 예. 또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거기까지는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할 그런 게 다 못하는 지켜지지도 게 못하. 공부니까, 이 공부니까 정말로 나이는 먹고.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아니고 예, 또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 할 것도 없다. 예, 하려다가 멈춰지죠. 예. 근데 하나가 또 빠졌네. 할 것도 없는 것도 없다. 응. 응. 아, 그거 그렇게 해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아니 아까 제가 어. 잠시 그래서 응. 제가 그러니까 그 뒷생각으로 탁 여기에 탁 막으면 저쪽으로 탁 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고 예. 할 것도 없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할 것도 없는 것도 없어. 어. 놓을 것도 없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놓을 것도 없는 것도 없어. 그러면 하지도 말고 쉬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짜증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지도 말고 놓지도 말아야 돼. 깝깝한 일이지 보통.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반만 깝깝한 거예요. 하지 않으면 돼. 이런 식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도 하지도 마는 대신에 안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 저도 가도 못하.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하지 말지도 음. 말고. 사람이 행동이 두 가지라고 칩시다. 앉는 거와 서는 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인데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응? 어떤 아직은 서니까 어정쩡하게 어정쩡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앉거나 서거나가 두 가지 행동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의 모든 것을 앉거나 서거나 칩시다. 그러면은 앉아서도 안 되고 서서도 안 돼. 그게 모든 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중도로 가라 이 말입니다. 아 그래도 안 돼요. 그것도.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생각해서도 안 되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생각하지 말아야지. 거기에 있어서도 안 되고 더 들어간다면. 그러면 생각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마는 것도 말고. 예. 그럼 이 상태가 계속 되잖아요. 제가 그- 경계를 볼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그거 보는 게 아니고 말 잘못했다. 그럼 그 상태로 갖고 제가 예. 생활을 계속 해도 되는지 깝깝하잖아요. 저는. 생활하지도 말고. 숨 드시지 마세요. 머리 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펴보고 싶던 얘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꽉 막힘 어디에도 머물지 못할 때 이게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놓아서도 안 되고 이제는 놓아서도 안 되고 쥐고 있어도 안 돼. 말하자면 놓아서도 안 되고 놓지 말아도 안 돼.
어떻게 해서도 안 돼요. 이것만 한번 잘 보시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 감을 알아가지고 이 말의 감각을 알아가지고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으면 오래 안 가요. 선생님, 저는 그 예를 쓰실 때 예, 결코 생각이 아닌 그게 느껴지는데 예, 그 자체가 경계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예, 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예, 더 깊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거기 안 잡히네. 그건 못 잡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잡으려고 하는 그게 추구심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포기가 안 돼. 그게 무슨 상태인지 저는 알아요. 아는데 그거 진짜 오래 가요. 진짜.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예. 선생님은 좀 납득이 가는데 그걸 많이 알고 많이 아는 사람은 그리고 깨닫는 확률이 모르는 사람보다 예. 단순한 걸 모르는 사람보다 더 늦게 가르치냐? 그건 아닐 것 그건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여기서 깨달은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포기가 되면은 그 사람도 금방 돼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포기가 안 되지. 되니까 그게 예.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이 장애가 되진 않는데 우리가 깨닫기 그렇죠. 전에는 그 네, 많이 그게 아는 것에 오염되어 있는 오염돼. 확률이 높다 예, 이거지. 예.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단지 그런 경계에 오염될 확률이 우리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높으니까 이제 그 회피할 때가 많으니까 숨을 때가 많으니까 그게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알아들은 사람은 많이 알아도 금방 체험이 와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가 않죠. 대부분 왜냐면 많이 안다는 거는 자기 경고함이에요. 에고의 경고함. 그것이 에고라는 건 막 주워 담으려 하거든요. 배에 고픈 줄을 모르고 막 담아야지 자기가 이렇게 뭔가 힘을 얻은 것 같고 경고한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포식자예요. 영원한 포식자.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에고의 속성은 이거예요. 권력과 지배욕이에요. 우리가 정치에서 그러는 거는 에고의 강력한 투사라고 봐요. 에고는 왜냐면은 자기를 유지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지배를 해야 돼. 상황을 지배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투사되면 진짜 권력 지향적인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고 마음에 상처 받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소소한 것일지라도 그 인간관계든 어떤 상황에 대한 처리든 간에 맞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분노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도한 사람 계속 그거를 자기한테 맞게 자기 옳다는 쪽으로 지배를 하려고 그러죠. 많이 알아야지 잘 지배할 거고. 그런 쪽으로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 에고라는 거는 자기가 진짜가 아닌 가짜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양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구,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 통제욕. 통제가 권력 아닌가요? 통제가 권력이지. 우리가 통제하려는 게 그 권력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소위 말하면 진아가 이걸 원하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진짜 나는 이걸 원하는 거 뭐 얘기만 하면 내가 또 잘못한 것 같고 뭘 네. 하기만 하면 이러는 게 아닌데 자꾸 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그것도 역시 예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역반응이라고. 진짜 완벽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책으로 넘어오는 거죠. 완벽주의적인 그 마음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강할수록 부정적인 그런 감정 반응이 동반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 자리 이전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캐치하려는 이것도 통제욕이에요. 이 통제하려는 그 에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완전히 풀고 있으면은 또 분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분심이 아니라 그 말 알고 싶은 예. 탐구심이 있어야,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예.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걸 내려놔야 되고. 근데 그 분심이 일어납니까? 이거 알고 싶은 분심이 막 일어납니까? 알고 싶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그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동반한 그런 거. 가끔도 그래요?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제 이게 실감이 나는 차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어지는 것이지 막 감정화되고 꽉 막힌 듯 하면서 막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드러나고 나서는 그냥 떨어져 나갈 거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긴 어떤 그 휴식의 여정이지 막 전투적으로 뭘 알아야 되고 막 깝깝해도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답답함이 사라지고 그 막 어떤 그 뭔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쉬어지고 이런 쪽으로의 전환이거든요. 그게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어떤 공부예요. 근데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왜냐면 이 자리라는 거는 경계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경계가 아니잖아요. 드러난 어떤 경계가 아니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드러나기 전에는 100% 다 경계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머물게 하는 거고 이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못 머물면 진짜 체험한 사람 이거밖에 없거든.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은 경계에 머물지 못하게 할 필요도 없죠. 그게 아니라는 건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럼 탁 어떤 순간에 습관에 떨어지더라도 탁 멈춰져서 푹 쉬어지고 그냥 힘이 푹 쉬어지는 그 과정의 연속이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꽉 막히는 그런 상황이고, 체험한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푹 쉬어지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꽉 막히고. 근데 그 답답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힌 상태는 아니고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선명하지 않은 거. 확실하게 이건데 아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점이 명확하지 않다. 그거는 그 들어가려는 그 사람이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내가 들어가려는 그 마음이 이게 스크린이 돼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저절로 선명해지지 내가 뭔가 선명해지는 걸 포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뭔가 이 선명한 거를 경험하려는 그 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사, 즉 대화할 때 그 뭔가를 캐치하려는 그 사람, 그래서 이걸 캐치해서 분명해지려는 그 욕망이 죽어야 되는 게 대사예요. 그것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요게 죽어버리면 내가 선명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도 온 우주에 그냥 조금씩 죽네요. 한 방에 죽어버려요. 말라서 한 방에 죽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에고라는 게 끈질긴데요. 그래서 서서히 하여튼 고사시켜야 돼. 그러니까 서서히 고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팔에 무슨 칼로 베는 사람은 그 칼로 베는 놈이 그 에고야. 배는 그게 에고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거든요. 잘라내는 수행. 그게 배는 놈이 진짜 범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앉은 자리에서 고사해야지, 거기에서 그냥. 고사되는 느낌이에요. 말라 죽는 느낌이지 누가 와서 팍 잘라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점점 기력이 빠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를 않으니까. 인연 따라 맡기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게 어떻게 보면 에고가 죽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내 뜻대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인연에 맡긴다는 게. 그러면 점점 에고가 힘을 잃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주객이 없다는 게 딱 드러나면은 그때 이제 이게 저절로 확 밝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처음에는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 객관 의식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오래 가고 이게 그럼 공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점점 쉬워지는 쪽으로 가야지 뭔가 막 이렇게 막 분심을 내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이완. 우리가 그 이완 있잖아요. 이완. 정신적인 이완이에요. 완전히 정신적인 이완. 하여튼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오래 끌면은 결코 좋을 게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좀 자기 나름대로 한 마음의 목표를 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기간 안에 내가 뭔가 좀 신경 쓰는 게 내일 이제 면접 보러 가는데 취직돼 보면은 그 공무원에 참석하기 힘든. 그거는 이제 그때 거고 그거 그때 문제고 뭐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공부는 언제 어디서나 하는 거니까. 자, 만약 진실로 그렇다면 님을 축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대부들이 흔히 이 일에서 모든 것이 온통하라 곧장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근성이 너무 날카롭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종사가 입을 열어, 종사라는 것은 선지시 입을 열어 혀를 놀리자마자 벌써 일시에 알아차리고 이해해버리기 때문이다. 어디로 생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도리어 둔한 근기의 사람이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문득 하나의 동작 이겁니다. 하나의 동작입니다. 이게 구지 스님은 도가 뭡니까? 여기서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모습이나 동작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스님은 이렇게 했대요. 탁 오면은 발을 이렇게 텐마루에서 밑으로 싹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 말, 뭐 스님 부르든가 누구 부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말 아니면은 뭐 차나 한잔 해라 하든가 이렇게 그 구절을 듣고서 회피할 데가 없으니까 상상할 거리가 못 되거든요. 격발은 통한다는 격발. 우리가 총 격발할 때 그거거든요. 탕 통한다 여기에. 이런 사람은 달마대사가 나타나 온갖 신통을 다 사용하여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니 왜? 달마대사를 모르니까. 달마대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부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속겠습니까? 다 해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니 또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에게는 장애가 될 도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조 스님 뭐 모르고 저기 달마대사 모르면 아무리 그런 사람이 와서 해도 그 사람이 권위가 없잖아요. 내가 부여하는 권위가 없잖아요. 우리 권위는 다 자기가 부여하는 거니까. 근데 막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육조 스님이 위대하구나, 달마 스님이 위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받들게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하는 그 분야에 자기가 원한 것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면은 뭐 지나가는 할아버지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래서 선지식 못 알아보잖아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데 모를 때는 옆집 할아버지랑 똑같아. 사대부라는 게 이제 프라이드도 있고 뭐 그런 거를 물론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또뭐 잔머리 굴리는 뭐 이런 사례도 굉장히 사대부는 사대부라는 걸 알고 보통 사람들이 네. 뭐 하면 그냥 뭐 아파트 값이 이런 계산 상주천 내가 어떻게 하면 남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이런 보통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그 계산도 똑똑해야지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계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되게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거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생각 지력이 발달하면은 뭐든지 그걸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뭐 깨달은 공부조차도 자기 강점을 이용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결코 이제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해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 많이 안다고 해서 이제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강점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용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모르면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거고 그런 차이인 거고 어쨌든 간에 뭐 많이 안다고 해서 공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면 그거의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면은 많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생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대예스님이 왜냐하면 벌써 딱 입을 놀리자마자 다 일시 이해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 근데 아둔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여기서 안 통하니까 주저리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통하면 알고 모르고 많이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저절로 아는 거. 저절로 드러나는 이 바탕. 단어 외우는 것도 연습을 좀 하면 더 좋겠죠. 무슨 거야? 단어 외우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처음에는 좀 필요해요. 네,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약간 그 우리가 차도 이렇게 오토매틱이 있고 수동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좀 이게 버거워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게. 내 자신한테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 요즘 들어가지고 더 생각하는 게 더 싫어지고 그런 건 있어요.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이제 생각하는 것도 싫어지고 막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이렇게 막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인연들이 좀 싫어지는 그런 거는 좋거든요. 왜냐면 이 자리가 편하고 좋으니까 생각의 힘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생각하게 되면 자꾸 출렁거리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좀 싫어지는 건데 자기가 힘이 붙으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우리가 생활을 하게 돼요. 자유롭게. 어쨌든 간에 이것뿐인데 좀 빨리 좀 마음을 스스로가 좀 결판을 빨리 내야 되겠다. 이런 그 자기만의 마지노선을 좀 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공부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래 끌면은 결코 왜 데이스님도 말하잖아. 아는 대로 돌아가 버린다고. 많이 알게 되면 이 법문 듣는 것도 많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축적되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명심하시고 끝내야 된다. 아마 우리 그 초등학생들도 방학 동안 계획을 세우는데 다음 시간에 계획표를 좀 세고 오라고 해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래야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쳐야지 대학교 교수님처럼 가르치면 안 되겠더라고. 네, 오늘 여기서까지 하겠습니다.